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듣는 자들이 오직 주의 말씀만을 가슴에 새겨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는 이 본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김기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하실 때 원래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꽤 오래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와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설교 본문을 급하게 바꿨습니다. 설교 내용도 바꿨고요. 왜 그랬냐면 보니까 그 100일 성경 통독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고가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딱 오늘 교회에 들어다 보니까 크리스찬 라이프가 이렇게 신문이 있는데 혹시 읽으십니까? 크리스찬 라이프를? 읽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찬 라이프에 읽으시면 제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번씩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읽기 거북하고 딱딱한데 그래도 읽어주시면은 제가 기도해 주시면은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 제게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개인적인 겁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무슨 일이었냐면은 스웨덴 할리먼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를 선정한 것을 저는 이렇게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에게 이렇게 가슴이 와닿았던 게 뭐라고 하냐면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이라는 그 평가가 제 가슴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혹시 한강 작가와 이렇게 비슷한 시기를 사신 분이 계신가요? 보니까는 거의 저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같은 학번이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같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아온 저에게도 굉장히 그 평가가 남다르게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그 노벨 문학상 그 작가의 어떤 작품을 읽은 책이 있나요? 좋은 겁니다. 굉장히 그거는 학생으로서 기본 자질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누가 노벨 수상자급 작품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그 책을 꼭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두 권입니다. 그거를 선물해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면 그 정도 책은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부모가 그 자녀한테 하는 가장 큰 좋은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서 소개되면서 6일 만에 한강 작가의 책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100만 부라면은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그러니까는 100만 부면 그러니까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의 1000만 영화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리고 두세 달 사이에 약 2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순간을 풍미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 교육 때문에 이 땅에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해 베스트셀러가 무엇인가? 그래서 좋은 책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선물해 주세요. 그것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권해주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시 공간을 뛰어넘어 인류에게 공감과 감동 그리고 삶의 지표를 마련해 주는 책을 뭐라고 합니까?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혹시 우리 친구들 고전이란 말 들어봤나요?
수많은 베스트셀러 중에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극히 드뭅니다. 저희 집에도 그 책이 있는데 그 서울대 교수들이 선정한 인문고전 50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화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이 다 읽지는 않아요. 저도 읽은 책은 몇 권 안 되지만 그런 고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베스트셀러 중에 고전이라 불리는 책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고전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책이나 고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동양의 고전이 뭐가 있을까요? 동양의 고전. 삼국지 들어봤나요? 예, 삼국지도 동양의 고전에 들어갑니다. 공자의 논어를 시작으로 해서 사서삼경이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으로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동양의 고전은 저는 장자를 좋아합니다. 장자도 있고 한비자도 있고 뭐 어떤 손자병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고전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안 읽어본 친구 있었나요? 우리 부모님도 그 아이에게 꼭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읽히시기 바랍니다. 책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햄릿이라든가 로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의 국가, 토마스 모 유토피아 이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책들 있죠. 우리 학생들의 귀를 번쩍이게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모르는 사람 있어요? 발로란트는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배틀그라운드도 있네요. 보니까 예. 자, 킥플립 모르는 친구 있나요? 로제 에스파 르세라핌. 우리 어른들은 확 눈에 들어오는 귀에 번쩍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르메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비트코인, 뭐 NDB, S&P 500 같은 경우는 눈에 이렇게 확 귀에 확 들어오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뭐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안 들어오죠, 그런 거는. 근데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한 환경에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시간 안에서만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과 다른 세계관과 사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갈등을 빚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속한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공동체와 세계관이 우월하다고 여기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은 생각들은 모두 틀렸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거나 거짓이라고 폄하합니다.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즘, 어떤 극단적 정체 양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나 보수나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고전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거창하다면 혹시 남편과 부인한테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전을 안 읽으면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고전을 잘 읽으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이 고전이라는 것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쿨한 부모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저희 자녀들은 꼰대 중에도 너 같은 꼰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잘못된 생각들을 자기만의 편협적인 생각들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고전입니다. 나와 다른 세계관을 만나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다른 세계관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고전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 와서 살잖아요. 여기는 원래가 백인들의 나라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 나라가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줄 압니까? 아니, 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전으로 다져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에,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 고전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요, 외국에 나가 살면 인종차별 어마어마하게 당합니다. 물론 이 나라도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전 중에서도 이렇게 사상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매우 특별한 책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한문에 띄워줄 수 있나요? 경전이라고 합니다. 자, 저게 경전입니다. 경전. 한문으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도 기독교의 정경입니다. 경전은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 내려와 각각의 종교 전통 안에서 기록된 인류 지혜의 총합체입니다. 때문에 경전은 고전 중에 고전으로 수많은 고전들 중에 경전이라고 불리는 책은 몇 권밖에 없습니다. 혹시 다른 종교의 경전을 아는 분들 계시나요?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들한테는 토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경전입니다. 불교에는 무슨 경전이 있는지 아세요? 불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같은 한 10권에서 12권 정도의 책이 이렇게 불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성경 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들어 있는 것처럼 불경 안에도 그렇게 이렇게 약간 어떤 구분되어 있는 것들,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불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도 경전이 있습니다. 혹시 우파니샤드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렇게 경전들입니다. 근데 수많은 그런 고전들 중에서도 경전으로 불리는 책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찾아보면 한 2, 30가지는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책은 한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이 경전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힌두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힌두교인들이 처음에 지혜를 자신들의 지혜를 담은 것을 말린 잎사귀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말린 잎사귀를 이렇게 하나로 묶었는데 실로 묶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실은 아니지만 어떤 그 식물의 줄기 같은 것을 다듬어 실로 만들어 가지고 그 말린 잎사귀들을 실로 묶었는데 그 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인들이 그 수트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거를 경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도 보면 옆에 따로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실사자입니다. 실로 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이라든가 혹시 우리나라 책들도 두꺼운 책들은 보면 책으로 다 이렇게 꼼꼼하게 실로 다 꼼꼼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실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흩어진 생각과 지혜들을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지혜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전이 그런 의미입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텍스트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캐논인가요? 텍스트는 없나요? 괜찮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텍스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글자? 맞아요. 글자라는 뜻인데 이 텍스트도 뭐냐면은 원래 어디에서 온 거냐면 직물에서 온 단어입니다. 직물. 그래서 우리가 옷감의 질감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텍스처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전은 날실과 시실로 서로 연결하듯 무한한 개체들로 서로 엮어진 직물인 셈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는 사람들은 거대한 수수께끼 같은 조각들을 맞추듯이 날실과 시실로 엮여진 단어들의 그 심오한 의미를 이렇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캐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혹시 캐논은 무슨 말인가요?
대포. 또 다른 뜻. 그 악보 캐논인데 저희 아들이 제가 하도 캐논을 연주를 시켰더니 캐논 곡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피아노 칠 때 저도 그 노래 좋아해가지고 그 노래를 많이 시켰더니 절대 이제는 그 피아노를 연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캐논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카메라 하면은 캐논 카메라 있죠? 그죠?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은 잘하는 고대 그리스에서 길이를 재는 잘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원상으로는 그게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측정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썼습니다. 누가 높이 뛰었는가, 누가 더 멀리 넓이 뛰게 할 때는 누가 더 멀리 뛰었는가라는 재는 그런 자였습니다. 길이를 재는 자, 촉도 기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런 단어에서 캐논이 나왔는데 뭐냐면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는 뜻으로 경전이라고 뜻습니다. 그래서 캐논이라는 단어가 경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포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경전이라는 거는 학문에서는 경전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술에서는 이 캐논이 또 뭐냐면은 인체의 가장 이상적인 비례를 캐논이란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로 발전합니다. 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엮어내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경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BC 1500년경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에 의해 사도들에게 쓰여진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쓰여서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방대한 분량과 시간 속에 기록되어진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모세에게서 1500년 전에,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이면은 3500년 전이죠. 그때 모세오경이 완전히 이렇게 완성본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쪽복음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쪽복음.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으면 그때마다 기록한 겁니다. 그것들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나중에 이렇게 편찬자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오랫동안 읽혀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이제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됐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여러분이 지금도 여기 교회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다른 공간에 살았던 그 책을 우리가 읽고 있느냐는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속에 숨어진 의미가 여러분에게 새록새록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그것을 아끼고 삶의 안내자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속에 글자 뒤에 숨겨진 공간이 여러분에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들이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까지, 말을 걸 때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은 똑같은 그냥 베스트셀러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국어 교과서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이 서서히 말을 걸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다 혹은 체험한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 부족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베스트셀러나 고전을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나라는 얻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사복음서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 중에 산상수훈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마하트마 간디는 그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뜻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전으로는 읽을 수 있습니다. 고전으로는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갈림길에 책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갈림길에 들어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험의 종교가 맞나요? 안 맞나요?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체험의 종교이기 전에 기독교는 뭐냐면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 친구들 계시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계시라는 말,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그 계시거든요. 기독교와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저도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이렇게 깊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종교의 어떤 경전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특히 불교가 그렇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것. 내가 경전을 통해서 경전을 읽고 뜻을 통해서 내가 해탈을 얻는 겁니다. 다른 경전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성경은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신에게 다가가느냐 아니면 신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느냐. 같은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월적인 하나님께 제한적 이성의 인간들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혹시 일반 계시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계시입니다. 시편 19편 1편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그리고 궁창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만물입니다. 그다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만들어 온 문학과 예술과 철학과 과학 등의 모든 걸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학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일반 계시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문에서 말하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종교적으로 교훈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일반 계시처럼 읽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읽는 베스트셀러처럼 혹은 고전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혹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성도들은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원리와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얻기를 원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벌거벗은 아담을 요한계시록에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독생자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가 인간의 세상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과정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구속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낸다는 명확한 그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과 심판과 구원과 천국 잔치의 순서로 이렇게 일관된 주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명을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이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의 형식으로 써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만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써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못 본 제자들이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그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만 깨달을 수 있는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말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정경이나 혹은 그보다 못한 고전으로밖에 읽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인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학적으로만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성도라고 읽혀지는 분들이라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에 관심을 두고 찾아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눈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은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성경은 여러분이 가치 있게 살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삶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삶을 지금 체험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좀 저한테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은 왜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말해주랍니다. 그러나도 삶이 팍팍한데 설교마저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그거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 와서 듣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나 고전, 심지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경전들은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지혜롭게 세상을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원리와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는 역할, 성경이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혹은 삶의 지혜나 의미를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안식을 거기서 여러분이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대로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그리고 성경을 읽는 그 시간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고전을 읽는, 베스트셀러를 읽는 그러한 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가정들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뉴질랜드 타워랑과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 방문하셔서 22일에 오시는 김기호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 개인의 기도할 것들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상에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주는 얘기 아니라 성경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알의 지혜를 통해서 배움의 큰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얕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곳곳에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타우랑가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인도하시옵시고 함께할 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시고 함께할 주옵소서.
성경의 이야기가 저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지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읽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집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